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제5장 16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제5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이 외부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전 창원대 그 총장으로 계셨던 최혜범 총장님께서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고 그 모든 이제 일을 좀 주관하시는 분이 창원일보 사장님이신데 그 사장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특히 그 마산에 우리 링컨 학교를 이렇게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아주 우리하고 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복음도 들으신 분인데 이분은 아마 종교는 불교인데 복음 들으시고는 스스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이제 잘못하면 교회 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꼭 좀 채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제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외부 행사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정말 거기에 오신 분들 참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최혜범 전 총장님도 행정고시 이렇게 패스를 하셔가지고 관직에 이렇게 계시다가 또 교수님 또 그리고 평교수가 아니고 보직 교수라 그래서 이제 하다가 또 대학원 원장도 하시다가 총장까지 이렇게 하시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앞으로 어떤 교육감으로 출마를 하신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이 이렇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어도 그래서 출판 이제 기념회를 이렇게 가지는데 거기 오신 분들 몇몇을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 전직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고 전직 또 대학 총장님 또 그 정부 부처의 차관으로 일하셨던 분들 무슨 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거나 하는 방송도 보니까 그냥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잘 방송을 하고 특히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씨가 완전히 표준말, 서울 말씨를 쓰는 우리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아나운서가 아주 그 사회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커버해가지고 일로 다
이렇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아주 능숙능란하게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빛인성 아카데미는 부족한 것도 많고 뭐 하여간에, 근데 이제 그런 행사하고 우리가 갖는 행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외부 갖는 그분들은 정말 참 살아오신 과정이나 면면들이 참 그 훌륭하신 분들,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 총장님도 이야기하시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이렇게 걸린 분을 자기가 직접 3년 동안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이야기도 하시고, 참 다들 이 교육자들이시니까 배우기도 많이 배우시고, 그래서 학식도 높으시고, 또 뭐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인품도 다들 훌륭하시고. 그런데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 연약한 것도 많고, 정말 그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우리도 연약하고 배움도 부족하고 뭐 인품도 뭐 정말 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 부족한 걸 다 잊어버리고 연약한 걸 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야, 정말 참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김천에서 어린이 전도 협회를 하셔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은 게 교회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성경학교에 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싶은데, 그 초창기에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몇몇 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장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람 보내주시고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 많지 않는 몇몇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회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주가 가고 2주가 가고 3주쯤 가니까 기도하는 거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쯤 됐을 때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장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대전의 승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요즘 우리 나오는 주간 기쁜 소식하고 비슷한 성격의, 그게 총무를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아는 분이어가지고 그 총무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학교에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성경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교사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좀 실어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승리의 생활에서 그걸 광고를 내줘가지고, 그때 당시에 승리의 생활은 전국에 있는 교회에 다 들어가는 이 신문이었거든요. 그래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죠. 그때 가난한 시절이니까 1960년대니까 사람들이 막 쌀도 짊어지고 오고 배추도 한 보따리 싸짊어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돈도 가지고 오고 또 하나님이 넓은 장소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 강습회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교사들을 이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교회별로 또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해 여름에 약 2만 명의 주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면 정말 우리가 많이 부족한데, 참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이나 더 부유함이나 더 좋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 가지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구원받기 전에는 온통 내 마음에 차지하는 것이 인간, 조건, 형편,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크게 영향을 주고, 또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거, 형편적인 것밖에 못 보니까 제가 참 자주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 자신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참 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형편이나 조건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 되는 게 이 신앙의 세계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보고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게 문제가 되고 부족한 게 문제가 되지. 예수님 안에서 보면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 쪽으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도 좀 유튜브 이렇게 마음을 파는 백화점 하듯이 차려가지고 거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간증도 싣고 지금 우리 기쁜 소식 창원교회 유튜브 안에 이 상품들이 진열이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사하는 것도 싫고 또 사람들도 좀 늘어가더라고요. 우리 요즘 구독 활동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조금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관리하는 자매가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유튜브에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린 거예요. 야, 참 구독, 좋아요 눌러라 해도 좋아요 잘 안 눌리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어요. 무슨 질문을 올렸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교회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 육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셋이 다 악할 뿐이라는 거냐? 첫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구원받았다면 거듭난 것이고 죄가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롭고 거룩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마음이 악할 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아, 이분 진짜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이고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거듭나기 전에 성경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은 뭐 성경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때는 성경도 촌에서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도 교회에서 주는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누가복음 한 권, 요한복음 한 권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제가 어린 나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정말 복을 받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 서로 모순된 것, 서로 충돌되는 내용들이 이제 읽으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살던 교회는 시골 교회여 가지고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교 고신척에서는 이 전도사님을 목사를 돕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조사라고 불렀어요. 조사. 그 안시성을 가진 조사님이 계시고 우리는 넓은 안조사님하고 불렀는데 그분에게 이제 이걸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꾸 물으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딱 이분이 그걸 귀찮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좀 궁금해가지고 또 물으니까 나중에는 정색을 하시고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야, 강호야, 너 성경을 그렇게 너무 깊이 파면 안 돼. 꼬치꼬치 파면 안 돼. 왜요? 성경을 너무 깊이 파면 이단이 되는 거야.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어야 돼. 덮어놓고 믿어야 돼. 그래, 참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덮어놓고 이제 교회는 이제 오래 다니면서 들어서 뭐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제가 19살 때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죄송하지만 오히려 교회 다녔던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의 짐 때문에 고민도 하고 죄 때문에 고민도 하고 참 그럴 것도 있었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안 짓고 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분명히 제가 교회 다니지 않는 내 친구들보다 제가 행위적으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진실되게 사니까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나오니까 그것도 참 기특하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하여간 막 장로님이 저를 엄청 이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제게 내 의가 된 거예요.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항상 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는 태어나올 때부터 성경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이 참된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몸과 혼과 영을 따로 성경은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몸은 보이는 것이지만 이 영이나 혼은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 있지만. 그래, 우리는 이 육으로 태어났는데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자체가. 그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본 전제예요. 기본 전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율법사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선생님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니라 그랬어요. 한 분뿐이다. 한 분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 선한 것이고, 인간은 악하고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선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진실된 것이 있고 우리에게도 깨끗한 것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5장 구약성경 시편 앞에 나오는 욥기 35장 5절입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자,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죄악된 것이고 썩어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하게 하고 내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그 인간의 선이나 악,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것만 하나 우리 마음에 분명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선악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악한 거냐 선한 거냐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올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씻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도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그대로 2번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한문으로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제가 살던 마을 그 앞에 큰 들이 있고 거기에 큰 강이 하나 있는데 그 맞은편에 강 건너편에 나환자촌이 있었는데 이름이 중생원이었어요. 중생원. 제가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분들이 성경에 있는 중생, 거듭난 새 삶, 새로운 삶, 이분들은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는 걸 모르니까 이제 나환자들이 이제 막 옛날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막 거지처럼 살다가 이제 그게 정착촌이라 그래요. 그 마을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환자들을 엄청 그 당시에 천대하고 멸시하고 막 더럽게 여기고 그랬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우리 그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달걀들 그 다 나환자촌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보니까 양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집사님들 따라서 장로님 따라서 나환자촌에 봉사를 한 2번 가봤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더라고. 깨끗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육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에 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마음. 그걸 이제 성경은 그걸 이제 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거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꼭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해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육체로 태어나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이고 그 자체가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이고 그래서 가다 보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데 그게 자체가 죄악된 삶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이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착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자기한테 뭐가 대단한 게 있는 줄로 여기고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쫓아 자기를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멸망의 자식이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셨느냐 하면 이런 죄악밖에 없는 썩어질 것밖에 없고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깨끗하고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더러운 것뿐이다. 제가 제 손녀를 좀 키울 기회가 있어서 좀 데리고 있었는데 제 손녀가 어릴 때 보니까 돌멩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금천에 있을 때 이제 바로 그 옆에 공원이 있어요. 조그마한 공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데 돌멩이를 줍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게 지가 볼 때는 그게 자기가 볼 때 그게 좋아서 그걸 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더러운 거예요. 비위생적이고.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버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볼 때 좋아서 자기가 이걸 주웠는데 이제 얘는 이걸 가지고 집에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줍는 것도 못마땅하고 이걸 가지고 있는 것도 못마땅하고 더더군다나 이걸 집에까지 가져가는 거는 이거 가치도 없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비위생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라고 이야기해도 안 버리잖아요. 제가 뺏었죠. 그러니까 아이가 할아버지 제 거 뺏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랬겠어요? 예? 그럼 애기가 아니죠. 앙 하고 우는 거예요. 어떻게 뭐 시기 뚝 안 거쳐? 시기.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손에 쥐었으면 이제 금방 애기는 그래도 좀 있으면 마음 바꿔요. 어른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손에 줬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뺏어갔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마음에 꽉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왜 그러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신앙이 어려서 자기가 보기에 좋으니까 좋은 줄 알고 자기가 보기에 옳으니까 옳은 줄 알고 자기 보기에 선하니까 선한 줄 알고 그걸 고집하고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랬거든. 장성한 자. 그 어른이 돼 보면 그게 더러운 것이구나. 이게 비위생적인 것이구나. 여기에 병균이 많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밟고 다닌 것들인데 강변에 있는 돌도 지금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틀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른이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기 옳다는 걸 고집하는 이유가 자기 감정이나 자기 마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마음에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어른이고 성인이니까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죠. 자기가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수록 자기한테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서 나오는 게 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느끼는 게 큰 거예요.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일수록 주님이 보시는 게 크고 주님이 보시는 게 귀하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름답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육체로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자막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육체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육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뇨?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죄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근데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육체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함받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영이 죽어 있는 죄로 인하여 죽어 있던 우리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육체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밖에 없다는 겁니까? 육체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 이걸 그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전 것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 이전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 사람. 이전 것이 있으니까 새 것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새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라고 보고 듣고 느끼는 이거는 영입니까? 육체입니까? 그건 아시죠? 그죠? 육체예요, 육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우리 마음에 나는 이렇다, 나는 어떻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지 그 간증 이렇게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 세상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나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저는 뭐래요?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우여곡절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순간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내 자신 말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뭘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냐면 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 뭐냐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나를 보면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달라질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이에요. 본질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디서 내가 새 사람인 것을 어디서 보고 듣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 안에서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 의롭고 예수님의 거룩으로 거룩하고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육은 거듭나도 육이에요. 본질이. 육신은.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나 육신은 똑같이 악하다. 아멘. 육신은 똑같이 더럽다. 육신은 똑같이 추하다. 육신은 똑같이 타락했고 부패했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아까 뭐 무슨 이야기만 하면 막 항상 시작이
뭐부터 나와요? 뭐 하기 싫었는데, 가기 싫었는데, 뭐 하기 싫었는데. 그런 반응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육신에 이끌리는 거예요. 육신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거든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내 자신이 영이에요, 육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육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속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도 좀 착해져야 되고 육신 나한테서 자꾸 좋은 게 나와야 되고 나한테서 선한 게 나와야 되고 나한테서 귀한 게 나와야 되고 나에게서 아름다운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나서도 선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예? 없다고 했어요. 원함이 있는 것이지 내 속에는 선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첫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나고 난 이후에나 내 자신에게는 여전히 악한 것밖에 없고 추한 것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면 내 생각 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소녀는 돌멩이 버리기가 어렵지만 저는 돌멩이 버리는 거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너한테 해로운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가치도 없어. 이거는 쳐다볼 가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그래도 네가 구원받았는데 이러면 되나? 어? 네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돼? 그래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순간 바로 육신이 팍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직행하면은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하고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도둑질, 살인, 간음도 악하게 보시지만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하나님이 뭘 악하게 여기신다고요? 육신이에요. 왜? 이 육신은 죄의 종노릇 하고 죄 아래 팔렸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 육신은 죄에 속해 있고 사탄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아멘.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영이라는 게 막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막연한 게 아니고. 자, 성경 우리 한 군데 더 찾읍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6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하다고요? 무익하다. 아무 쓸데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왜? 이거는 죄악된 것이고 이 육은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육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은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 그랬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근거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근거로 보고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끌리고 영에 이끌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제쳐놓고 그냥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내 자신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도 항상 악하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게 내가 내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게 육신인 거예요, 육신. 그래서 나는 뭐가 부족하다, 나는 뭐가 연약하다, 나는 뭐가 가난하다, 나는 뭐가 없다, 뭐가 잘 안 된다. 이거 전부 지금 무엇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겁니까? 육신. 그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형편밖에 안 보이고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의롭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내 자신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이게 내게서 나온 것이냐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냐 우리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인도를 받고 이끌리는 것인데 예수님에 이끌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나니 생각. 그래서 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사탄이 자꾸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봐라 네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겠냐? 네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겠냐? 네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그게 못 됐어요. 왜 못 됐어요? 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의롭게 된 것은 내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혹은 실수하거나 혹은 범죄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의가 더러워지는 겁니까? 내 의가 더러워지는 겁니까? 내 의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영원한 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내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거는 다시 죄 짓거나 더러운 행동을 하면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거룩은 영원하신 거룩이에요. 아멘. 내가 죄를 지었고 범죄하면 예수님의 의가 무너지고 깨지는 겁니까? 내 의가 무너지고 깨지는 겁니까? 내 의가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몇 번 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사역이 망하고 실패하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 남아있는 거는 악밖에 안 남아있더라. 악밖에.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제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줬다. 나는 너에게 제일 귀한 걸 줬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온통 마음이 내 자신 속에 다 빠져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사한 게 아니고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마음에서 막 소리쳤어요. 하나님 보세요. 좋은 게 뭐 있는지. 이게 좋은 겁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거는 실패하고 망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내 자신 속에 빠져서 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빠져 있어서 그래. 하나님, 난 너에게 제일 좋은 거 줬다. 뭐 좋은 거 뭐 있습니까? 난 너에게 예수를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그래 정신 차려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떠나시겠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 못 버리셔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자주 부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 관심이, 그전에는 나한테 관심이 참 많았는데 온통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 관심을 두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예수님 안에 두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제가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재벌 좀 돼가지고 막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막 돈을 많이 나눠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막 비상한 그 경영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돈 벌 수 있도록 막 무슨 지혜를 줄 수 있다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소리인 거예요. 저 자신을 보면 진짜 저는 이 세상에서 돈 절대로 벌 수 없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 마인드를 가진 사업, 경영 이런 거 하고는 너무 먼 거리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거룩이 있다. 나한테 거룩이 있는데 그 거룩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 나에게 의가 있다. 그거는 내가 착하게 살거나 죄 안 지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있다. 나에게 부유함이 있다. 그건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요함이다. 예수님의 부요함. 그래, 우리가 하는 신앙은 나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다.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신앙하는데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훨씬 좋은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려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조건이 없는데 그냥 안 하고 살면 모르지만 뭘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은 부담을 피하지 말고 부담스럽게 한번 살아보자. 부담은 누가 느끼는 것입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부담. 근데 예수님은 그걸 부담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부담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실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다하지 아니하는 가루통,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름병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루통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가루통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기름병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는 닿지 않고 병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는 버려라, 내쫓아라,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려라. 왜? 이스마엘은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의 대적자인 거예요. 대적자. 이스마엘은 출생이 육신으로 출생한 거예요. 이삭은 출생이 약속으로 출생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육신이다. 내쫓아라.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꾸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이라고 믿으니까 그걸 같이 아브라함 집에 같이 키우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뭐하고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뭐한다고요? 거스리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적이고 그런 게 선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가는 게 선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내 자신이 육신을 자꾸 나라고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이루려고 하고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탄이 오히려 속아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고 오히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갔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 끝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보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